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1편입니다. 오늘 4월 1일인데요 111편입니다. 이 시는요 특이하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시편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이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공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신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아멘. 시 111편은요 150편이 시가 있잖아요. 10편이 할렐루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죠. 1절에서요 정직한 자들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리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죠. 이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리겠죠.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이 시 111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저께 제가 인천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5층 거기 보통 제가 5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 5층 앞에서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라 아무도 안 오거든요 교회. 그래서 혼자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저는 직원이 들어온 줄 알고 옛날 직원이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웬 60대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냐니까 교회를 보러 갔대요. 그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뭐 외대 철학과를 나왔대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고 교회 이것저것 다니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삶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않고요. 여기 교회다 저기 교회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감격이 있어야 내 삶도 기쁘고요. 또 감격이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건요 그까짓 거예요. 가장 큰 일들은 뭐냐면 구원의 일들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소망으로 가득한 거고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려줘요. 2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크고 놀랍죠. 또 뭐가 크고 놀랐습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일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존귀하고 어미하대요.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셋째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은혜롭고 자비로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수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5절에서 9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돌보신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너는 복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듣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죠?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또 7절을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래요. 영원 무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이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과 정의의 법도를 주셨다 그래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그럴까요?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살기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도 혼란하지, 사람도 변하지,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뭘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은요, 진실하세요. 정의로우세요. 의로우시죠. 이 정의와 진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죠. 9절 볼까요?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신 다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신에선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성경 호세아를 보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열방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애가가 있잖아요. 지은 애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가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가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를 중심해서 사는 게 그게 오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그래서 예배를 중심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우리 결론과 같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시 111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로 끝나요.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법도가 나오잖아요. 법도. 계명을 주셨는데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언약 안에 사는 예수님 말씀, 그 언약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예배를 중심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믿음의 형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고요.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으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오늘 111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